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실까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망하기를 원하시겠냐고요? 아니죠. 근데 왜 우리가 망해? 왜 망할까 봐 걱정해? 왜 안 될까 봐 염려하고 승질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망하기를 원하시겠냐고.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언제든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의 고난이 온다고 한들 우리가 망할 거냐고요. 근데 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여전히 힘들어 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제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오게 돼 있는데 이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말 그대로 망하지 아니하는 비결, 방법,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흉년과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23년도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범상치 않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근로, 국방, 청와대가 용산이 뚫리고 무인기 정찰이 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어지고 미사일이 날라오고 대출 비용은 많아지고 뭐 하나 그 어느 해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모습, 경유값이 10월부터 더 비싸가지고 야 정말 웃겨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우리는 전기요금 많이 내는데 적자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2배, 3배 막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좀 미리미리 좀 하지. 안 그래요? 미리미리 좀 하지. 뭐 이제 와가지고 그런 거 좀 대비해가지고 65세 이상 그냥 무료로 주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 좀 돈 내게 하지. 왜 다 공짜로 줘가지고. 저도 공짜로 전철 타고 다녀요. 아주 웃겨 죽겠어 진짜. 받을 건 받아야지. 나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인들에게도 받을 건 받아야지. 공짜로 준다고 다 그냥. 그러면 망한다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꼴이 됐어요 지금. 이러한 모든 정책은 진행해놓고 지내는 그냥 대통령 끝나도 임기 끝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촉하고 시급만 내고 우리가 무슨 잘못이.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과 기근 온다고 우리가 망할 거냐? 천만의 말씀. 어림도 없지.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왜 그러냐?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 네가 뭔데 큰 소리 치냐? 그래, 큰 소리 친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은 교만한 게 아니고요. 큰 소리 쳐도 돼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해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 좋아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 예? 아멘이죠. 예? 진짜. 어제 그저께도 이런 얘기 뭐지만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헌수 목사님 맞습니까? 그래서 예. 목사님, 제가 책을 보다가 목사님 글을 보고 전화드렸는데 혹시 제 이름을 아나요? 공규석이라고 합니다. 알지? 몰라도 무조건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당동에서 전도서로 목사님 도왔는데 기억하시면 너무 감사해요. 쭉 얘기하다 보니까 영국 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딸 둘 다 지금 유학 박사 공부하고 있고 백석대학교 교목으로 있고 교수로 있고 잘 나가는데, 그래서 월간 목회 책을 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쓴 글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야, 저 목사님 훌륭하다.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 얘기해요. 이 얘기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승신도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맞다고, 미국 가서 잘 살고 있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 사당동 친구들 이름을 대는 거예요. 김기손이건 조영신이건 최영란이건 뭐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기억난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옆에 있는 목사님은 사람들을 잘 키워줬고 그 은혜, 그 비전, 그 꿈, 그 열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여전히 그 역할 하시면서 목소리 여전히 살아있네요.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나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절대로 어떻게 망하지 않는다. 온갖 것들로 나를 망하게 하지만 사당동에서 안양에서 여기 와서도 이 모양 저 모양 망하겠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안 나오고 떠나고 자리가 텅텅 빈다 할지라도 너는 망해도 나는 안 망한다. 교회를 떠나고 뭐해서 너는 망해도 우리 교회는 안 망한다. 여러분 왜 아멘도 못해요? 그 사람 망하라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서 보자고요. 왜 그런지. 이러한 믿음, 이러한 배짱, 이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지. 아이고 우리도 힘들어요, 뭐 어려워요, 아이고 망할 것 같아요, 다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기근이 와도 흉년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코로나에 걸려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왜 큰 소리 치냐? 네가 뭐길래? 그래, 큰 소리 친다. 왜? 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본문 4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지금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인데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있어. 근데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그 살찐 일곱 소가, 아름다운 소가 이제 깊이서 뜯어먹고 있어요. 19절.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내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네, 그 살찐 아름다운 소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하고 빌빌빌거려 다 죽어가는 일곱 암소가 올라오는데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 내가 아직 본 적이 없어. 그렇게 흉측하고 흉하고 파리하고 비리기는 그러한 힘이 흉한 그러한 일곱 암소가 또 있어요. 20절.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근데 놀라워. 그 파리하고 흉한 그 흉측한 이 소가 처음에 일곱 소, 살찐 소, 아름답고 그 귀한 암소 그거를 이제 다 잡아먹고 있는 거. 21절.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고 보기 흉해. 먹어도 뭐 그냥 똑같이. 22절.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이번에 또 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암소가 아니라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충실한 일곱 이상이 그 무성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23절.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위에 또 가늘고 아주 비리비리한 동풍에 마른 일곱 이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4절. 그 가는 이삭이 좁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뿌리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똑같이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다 삼켜. 왜? 그 연약하고 그러한 그 이삭이 다시 그 좋은 일곱 이삭을 다 삼켜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고 왕이 사람도 부르고 뭐 해가지고 물어봐도 해석하고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꿈을 꿨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나타나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본문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의 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바로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였다. 넘어가서 28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바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당신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왕도에게 바로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렇습니다. 바로께서 2번 똑같이 7 암소 또 그 7의 그 충실한 이삭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2번 껐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정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속히 행하신다 라고 누가 요셉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라고. 요셉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요셉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알죠?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버림받고 쫓겨가고 웅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야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옥에 안 갔잖아. 그 정도로 괜찮아?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우리를 죽이러 갖다 버려?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다고요. 아멘이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서 바로에게도 철저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속히 일을 행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여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 요셉을 시작하여 멀리서 보고 그걸 죽이려고 다 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한지라.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요셉이 죽었어요? 안 죽었다니까. 망했어요? 안 망했다니까. 넘어가서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을 해가지고 바로 구덩이에 던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종으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래서 팔려가서 이제 이스마엘 손으로 팔려가서 종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팔리고 쫓기고 죽임을 당하려고 구덩이에 빠져갔지만 그 가정에 팔려갔는데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요셉은요 그 집에 팔려니까 그 집에 뭐가 됐어요?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던 거예요. 나라에서도 뭡니까? 나라의 총무가 되잖아요. 실세야 실세. 예? 이 요셉은 망하지 않고 종으로 팔렸는데 종이 어떻게 그 가정의 총무가 됐냐고.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가정 총무되었고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가지고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까지도 뭘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의 복을 준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이해가 돼요? 이게 마지막은 다 이해가 가. 그래서 아하, 이게 요셉을 위하는 거구나. 바로 너를 복 주는 것은 요셉을 위하는 거구나. 그 나중에 요셉이 그것 때문에 정말 가정 총무에서 이제는 나라의 총무가 되어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두에게 어떻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수에 다 복을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셉은 망하지 아니하고 흥하며 넘치며 약속의 복이 요셉과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망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물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 우리의 꿈 가족, 이 땅 모두가 복된 주인공이 될지어다.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 복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을 주는 것도 믿음의 사람 아내 나를 위하여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복을 준 것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복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이고, 복을 받고 뭐 있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디발 아내가 또 유혹해가지고 말이야. 에? 아이고, 성추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에? 하여튼 여자들은 참 이게 하여튼 미안해. 여자들이 아니라 이 보디발 아내. 그 사람이 우리 여자들은 안 그래요? 네, 우리 안 그래. 이게 그래가지고 또 이 요셉이 말이 옥에 갇히게 되고 참, 이 파란만장한 하나하나의 과정 이루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망했냐고요. 망하지 않았다니까요. 바로 요셉은 이 놀란 걸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속히 이루시고 모든 일 정하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고 인정하며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며 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어. 근데 너희가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라. 너희들은 나를 팔았고 나를 버렸지만 그런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셔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살리게 하고 형제들과 아버지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 멋있지 않아요? 안양에서 나를 죽이려고 난리법석 지어서 제가 갈 곳도 잃어버리고 성남도 가보고 제천도 가보고 전라도 이리도 가보고 군산도 가보고 온 전국을 다 다니면서 나의 목회지를 갖고 찾았는데 아이고 이것들이 되지가 않아. 예? 그리고 어떻게 다시 생개척 해야지. 그래서 생개척 밀려가지고 다시 이거 동탄에 와서 생개척 단돈 100만 원 가지고 단돈 100만 원 가지고 이거 28억짜리 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 난리 피웠지만 이곳에 와서 이 모든 것 그날 한번 기도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망하면 나도 사람인지라 나는 요셉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나를 망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놀랍게 해주신 거예요. 어제도 무슨 일 때문에 만났는데
거기에 감신 나오고 협송 나오고 뭐 이런 목사들 만나.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했고 박사고 무슨 박사님. 그래가지고 자기는 뭘 하고. 그래서 제가 나 빨리 4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2시 반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단도직입 쭉 얘기를 했어요. 착착착착착. 이 양반이 깜짝 놀래. 예? 용서하세요. 내가 교단을 떠나서 누가 나를, 내가 한 것 같지만 너희가 나를 그렇게 했지만 내가 죽어? 망해? 아니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가 어젯밤에 진짜 꿈을 꿨는데 이게 바로 그럼 목사님 참 신기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지금도 기대가 된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나도 사람이니까 힘들어 솔직히. 그러나 나는 망하지 않아. 요셉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꿈 넘어 꿈 교회야. 요셉의 꿈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보내서 이와 같이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서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 힘들게 어렵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45장 8절 계속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뭐냐?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고 애굽 땅의 통치로, 이게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동행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시간도 이것에 꿈 넘어 꿈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러셨습니다. 매일 발걸음마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알고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불평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종으로 팔려가야 돼? 왜 내가 구덩이에 갇혀야 돼? 왜 형들이 나를 미워해?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돼?
여러분 살면서 목사님 내가 주님 앞에 일하면서 그 잔소리 들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 하지 마. 참 이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시험 들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근데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기가 싫다는 둥 뭐 하기 싫다는 둥 뭐 어쩌고 무슨 소리요? 응? 요셉의 코딱지만큼도 못 쫓아가.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어느 분이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역사학자들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너 변화의 경험이 있느냐? 정말 너희의 위대한 경험, 위대한 변화의 체험이 있느냐? 그냥 교회 나와서 하다 보니까 세례받고 직분받고 집 사고서 장로 되어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 있으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정말로 그 체험이 있느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경험, 위대한 체험, 위대한 확신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금년에 내가 위대한 경험의 체험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제가 나름대로 가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뭐 교회 나가니까 뭐 머리는 알아가지고 다 아는 것 같이 천만의 말씀. 목사님들이 아니 부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다 장례식 치르고 다 똑같이. 어제도 부천 장례식장에서 하는데 내가 거기 목사님이 보니까 지난번에 공부했던 김주희 목사 남편이 있더라고. 그리고 백소 거기에 뭐 2번이래. 그것도 그분이 지금 노예에 석이래. 그 온 거예요. 저는 그분 먼저 알아보더라고. 김헌수 목사님 누구신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 김주희 목사 남편. 그렇지 알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다가 이거저거 해서 우리가 오늘 단장지식 하는데 우리 오셨으니까 오셔서 같이 찬송도 해주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분들 오면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안진수 집사가 무슨 다 됐습니다. 내려오세요. 그래 가려는데 그때 임원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했더니 그 옆에 어떤 목사가 있다가 아니 우리가 장례식 한두 번 해요? 다 끝내면 우리가 그냥 입간예배 드릴 거니까 하고 오세요. 아니 그건 맞는 얘기인데 입간예배가 아니고 그냥 염하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만 보세요. 우리가 그런 거 한두 번에 맨날 장례식 치우고 그랬는데 뭐 그건 뭐 그냥 하면 우리 돼요. 그래서 안 보고 싶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는 것이 너무 혐오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싫은 것도 있고 쭉 했더니 그게 아니고 뭐 우리가 맨날 보고 그러는 게 그건데 뭐 와, 이 여자 목사가 또 세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할게요. 목사님들이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이와 같이 만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고 찬스입니다. 똑같은 장례식에 염하고 입간 예배가 아니라 오늘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뭔가 관심 있게 목사님만 보고 뭔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장례 문화의 변화를 일으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좀 뭐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나중에 미안하지. 우리는 그게 아니고 방해가 될까 봐. 방해 안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오셔서 찬송하세요. 목사님 찬송 다 알잖아요. 찬송가 없어도 돼요. 다 아는 거 할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 목사님 갑시다. 그러니까 뒤에서 술술 따라온 거예요. 빨리 와야 돼. 걔네가 뭐 입관실이 어딘지 뭐 알기나 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 다가 이미 가족돈 다 들어갔어요. 그때 내가 제일 늦게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참.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내가 올렸더니 그 남자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회장 사람은 또 잘 몰라니까 저 사람은 누구야고 쳐다보고 이게요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제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욕 먹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모든 것 이 기회를 이 좋은 찬스를 왜 놓쳐? 와 봐야 될 거 아니야.
저는요 개인적으로 다른 데 있는 데도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가봐. 이 목사님은 어떻게 성찬식을 하나, 어떻게 장례식을 하나, 어떻게 입건을 하나, 나는 본다니까. 이해가 돼요? 나는 가끔씩 TV에도 누가 설교 나오면 본문이 나와 그러면 그 본문 내가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나 본다고. 근데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보면요, 그 본문은 본문이고 설교는 따로 있고 그런 게 대부분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배워요.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 순서지 하나 만들어도, 요번에 제주도 가는 거 순서지 만들었어요. 순서지는 만들어도 보고 배워야 돼. 뭐 하나 하더라도 시행착오 거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 요람기 다 만들었지만 이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정우성 선생님이 그래도 아직 손볼 때가 좀 있네 또 그래요. 퍼펙트 할 수가 없어. 아무리 그래 밤새고 얼마나 노력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하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2023년도 내가 만든 거예요? 2023년도 내가 만든 거냐고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과학자가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정확히 움직여. 어제도 보니까 달이 동그랗게 떠 있어. 야, 신기해. 달나라에서 주면 지구도 동그래. 참 신기해. 지구 보면은 제주도가 나와 있고 부산에 나와 있고 경주가 나와 있고 물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 동그래. 아주 완벽하게 아주 그냥 완전히 동그래. 지구 하나 뼈져 나온 것도 물 하나 있는 것도 산 하나 뼈져 나온 것도 에베레스트 산도 히말라야 산도 동그랗게 있어.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야, 이거 내가 만든 거냐? 과학자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숨 쉰다고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거, 과학자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쥐 뿌리는 네가 뭘 한다고 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하니까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하니까 내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스톱 멈춰.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지구 정확하게 공전하고 있어. 자전하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정확히 움직이는 거예요. 2023년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 거라고요. 나는 준비했지만, 내가 밥을 먹었지만, 내가 설교를 준비했지만 이 모든 건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걸 인정하실 때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아멘. 2022년도 보내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들 다 회개 쓸 것도 하고 새해도 계획을 써라 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되면 어느 분이 제가 2022년도에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고 내 의지로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거 보면서 내가 은혜 받았어. 이 고백은 바로 나의 고백이다. 저도 한때는 변이사지만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서 정말 했는데 나도 모르기 전에는 성령님께 하셨군요. 내 멋대로. 내가 그거 하나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여러분은 하나하나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거는 바로 나에게 주는 메시지요.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분의 회개는 바로 나를 회개케 하는, 나를 깨닫게 하는 아름다운 고백 보면서 참 귀하고 아름답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나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니까. 이러한 2023년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망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요셉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도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니까. 전화위복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 내가 쓰러져도 어떻게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면. 두 번째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무엇이 필요하냐? 이 어려움과 기근이 흉년이 오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 33절 본문 창세기 41장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예,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는 뭐냐? 바로께서 누구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꿈넘어 꿈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 2023년도에 권사님을 택하여 세운 거예요. 그냥 버티는, 아이고 좀 그러지 마.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각 부장님으로, 무슨 부장 각각 맡았어요. 망하지 않게 하려고 택하여 세웠다니까. 옆에 분에게 망하지 않게 하려고 당신을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그 여러분 못해봐. 그럼 망한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또 망하지 않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힘은 드는 거예요. 고생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반드시 결론은 다시 망하지 않고 되지만 그 과정은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 쉬운 거를. 왜 자꾸 망조 길로 가냔 말이에요. 이 깝깝한 사람들아.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그게 하나님께서 뭐냐? 이제는 뭐냐? 모든 걸 하시는데 이제 바로 당신이 명철하고 지는 사람을 택하라. 그 사람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뭐냐? 사람이 필요해요. 노아 시대에 엉망진창 사람들의 지하에 가득 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했어요. 그 노아를 하여금 어떻게 방주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가서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들 이삭까지 바치게 하는 그 정도 철저한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모세를 택하여서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오른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그 역사를 해결해 나갔잖아요. 우리들도 금은 보가지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붙잡고 나가서 홍해를 가르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솔직히 사람을 택하려도 택할 사람이 없어. 부를 사람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바꾸고 싶어도 국방부 장관 바꿀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무인기가 막아서 해들어도 어떻게 무슨 총장을 바꾸려도 마땅치 않을 거예요. 행안부 장관 바꾸려도 마땅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진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솔직히 우리 교회 후임자가 됐건 앞으로 뭐가 됐건 제가 크게 눈을 뜨고 봅니다. 이러면 모르는 거 같죠? 내가 맨날 같이 봅니다. 근데 없어. 이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다고 보면 어이구 아니에요. 용사들 교인 중에서도 이 사람 괜찮다 싶으면 어떤 분이 픽 쓰러져. 그게 아니구나. 교인들도 똑같아요. 좋을 때 다 잘하지. 기분 나쁠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어떠냐. 그걸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아내까지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누굴 하긴 난들 주님 앞에.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보면, 문제 있을 때 보면 그걸 아는 거지. 내가 봐도 분명히 맞아. 그 시험들만 하고 어려움이 오고 존심 상하고, 근데 그거를 잘 극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나는 늘 얘기하지만 은혜가 된다니까. 우리 호니가 문제 있으면 목사님 저 기도해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수가 예수 안수가 맨날 외친다는 거예요. 난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게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아. 숱하게 많아. 호니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친구의 이 모양 저 모양. 그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수가 안수 외치면서
이 요람도 이거 다 만든 거예요. 이거 밤새가면서 이거 우리 정은성 권사랑 같이 딴 데 이거 할래봐 조판비 디자인비 해가지고 돈을 몇십만 원씩 줘야 돼. 그래도 다 그냥 믿음을 해 주 이름으로. 우리는 다 그래요. 이게 그냥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사진 하나 뭐 하나 글씨체 하나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예? 이거 금요일날 밤에 해가지고요 마지막에 해가지고 토요일날 아침에 인쇄해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찾아서 오늘 갖고 온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원래 하루 만에 안 돼. 근데 또 우리 정은성 권사가 또 출판사 가가지고 아유 사장님 이러니까 그냥 감동돼가지고 예 토요일날 아침에 가져오면 제가 저녁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니까 뭔가 애교도 필요하고 예? 다 필요한 거예요. 진짜 그런데 사람을 택하여 예? 사람이 필요해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컴퓨터 잘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컴퓨터도 이러면 무궁무진해. 피아노도 이어 그 기능이 무궁무진해요. 컴퓨터 엑셀부터 시작해서 아래 한급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그 내용이 엄청납니다. 다 못해서 모르는 거지.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 소리가 얼마나 많다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배워요. 알으세요. 이게 사람을 택하여서 뭐냐? 사람 택하여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택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택해서 뭐 한 거예요? 애굽 땅을 어떻게? 예,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 다시 보세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예, 애굽 땅을 다스리고 사람을 택하여 뭐냐?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뭡니까? 다시 말해서 리더십을 주는 거예요. 리더자예요. 지도자예요. 우리 모두는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요, 리더자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꿈 넘은 꿈 교회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교사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직분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고 여러분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여서 다스려야 되는데 저도 부족하지만 한국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잘나서가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아멘. 저에게도 어떤 분이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일하자고 지금 계속 연락이 와요. 내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을 합니다. 근데 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솔직히 하려면 할 자신이 있어요. 뭘로 가는 건지 아세요? 말로 개혁이다 개혁이다 아무리 말해봐 되지가 않아요.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초대교회가 뭔데? 되지가 않아. 솔직한 얘기로 개혁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유니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활 실천 신학으로 가능해요. 장래가 아닌 천국, 이건 필수이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부천에서 했지만 그 가족들 다 어떻게 하나가 되잖아요. 거기 참석한 목사들 교단에 달라도 하나가 되잖아요. 거기 아들 딸 사이 식구들 다 달라도 하나가 되잖아요. 무엇으로? 부활 실천 신학으로. 이해가 돼요? 제가 교단 겹발쳐서 다 하나가 되잖아요. 이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나는 암만 생각해도 정말 놀라워요. 이야 이게. 근데 제가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자기 것만 이럴 것만 내가.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맨날 이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말 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로 하나가 된 전도 뭐 아이고 되지가 않아요. 네? 이 부활 신앙을 하나가 돼서 온 가족 종교가 달라도요 천주교, 불교, 유교, 무교 다 있어도 이걸로 하나가 되어지고요 정말 놀라워요. 이야 정말 너무 놀라워요. 어제도 그 장례식장 했던 그 충주 장례식장 사장님도 한평생 해가지고 거기에 크게 뭐 하고 다 해서 그 지역에 유지고 뭐 이런데 감리교 감독 목사를 다 알고 뭐 그분은 성결교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다 해. 근데 제거 교육을 받고 나서는 야 이거 좋다 해가지고 제 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목사님이 다들 와 내가 생전 처음 봤다 이런 장례식 이런 거를 그래 다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감동. 그래서 내가 그랬어. 대표님은 한평생 일을 했고 그렇게 큰 장례식장 하면서
요양원을 하고 다면서 교계의 그 지역의 유지인데 그 일을 전부 했는데 근데 저한테 배워가지고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내 꼴을 그대로 따라서.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는 한평생 한 게 아니에요. 단 하나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 말씀의 원리를 기본 얘기한 거예요. 그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만든 거예요. 다들 깜짝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이게 하는데 지금 누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 너희를 택하게 어떻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꿈 모든 식구들은 이 시대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며 남편을 다스리며 아내를 다스리며 친구를 다스리며 학교에서 다스리며 우리 시우 저 하은이 애들 다 학교 가서도 어떻게 다스리는 리더자가 돼요. 리더자. 뒤에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은혜되면서 리더가 돼요. 범서도 마찬가지고 리더자예요. 리더자. 우리 학생들 다 나가서 리더예요. 은우 마찬가지로 우리는 밤새우고 공부해가지고 좀 졸고 있어요. 정우도 군대 가서도 어떻게 리더자. 다 우리 리더. 그래서 직장에서 리더예요. 직장에서. 아멘이죠? 우리 직장에서도 사업하면서 리더자예요. 우리 수영이도 늘 기도하면서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고 높임받게 하고 요셉도 인정받고 결국 그 직장에서 리더가 돼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다 우리를 여같이해서 사람을 택하여서 리더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리더인데 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걸 모르니까 끌려가니까 기근이 왔을 때에 무섭고 힘들고 나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 저희와 여러분들을 흉년이 반드시 오고 기근의 때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다스리며 통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여 이 시대 나를 불러주셨사오매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고 우리 직장에 사업장에 보내주시고 제주도로 보내주시고 이민족을 살리시고 온 세계를 살리는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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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소일. 주가 나를 부르셔요. 언제든지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을 받았어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 나를 불러주었습니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이 시대에 존귀한 대로 당신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제대로 합시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리더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제주도 가서도 빌빌거리지 말고 똘똘하게 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와 꿈견 다르구나. 근데 가가지고 우왕좌왕 좌우왕강 나 화장실 갈게 나오지도 않고 뭐 잃어버려가지고 뭐 자꾸 뭐하고 애 녀석은 애들끼리 왔다 갔다 뭐가 뭔지 모르고 지 멋대로 그냥 이게 뭐요. 이틀밤 자는 거 확실하게 정확하게 내가 안 가봐도 다 거기 비디오에 다 보여. 다 보여. 진짜입니다. 다 보인다니까. 누가 늦잠 자고 누가 뭐다 보여. 그건 뭐냐? 평소에 여러분들 언행을 통해서 내가 70%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실수한 건지 아니면 원래 습관이 그런 건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알죠? 이 사람 원래 의식이 그런 건지 가치관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정말 실성.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언행이 보면 다 안 되니까. 자, 시간 없어요. 세 번째, 왜 우리 망하지 않느냐? 망하지 않는 방법 뭡니까? 본문 3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네, 이 곡물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따라합시다. 대비하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어요. 흉년이면 망하지, 안 그래요? 흉년이면 어렵지. 근데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비를 안 하니까 망하는 거. 대비하면 망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흉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근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예요? 대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니까. 여러분, 흉년은 문제가 아니에요. 기근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문제가 아니야. 육신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 사망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대비하지 못해서 건강할 때에 시간과 마음껏 신앙생활 때에 대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개척해가지고 교인도 없어, 갈 곳도 없어. 그럼 뭐냐? 그때 대비하는 거야. 말씀을 대비하고, 기도 훈련 대비하고, 은사 체험 대비하고. 그래 대비하고 예배 놓으면요, 나중에 5년,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교회가 졌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교인도 없고 뭐니까 그때 대비를 안 하고 낚시나 가고 놀러나 다니고 정치 목사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줄 서가지고 큰 교회로 자기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 만나가지고 꼬셔가지고 자기가 그 줄 타고 내가 전도할까? 이런 짓만 하고 있어. 이게 용사소에 저는요 진짜 부족하지만 84년도 개척해가지고 나는 줄 쓸 데도 없고, 원래 알다시피 나 누구한테 이런 거 잘 못하잖아. 알랑알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체험과 신유의 은사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에 이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지 여러분들 그러한 예언의 은사 내가 가도 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내가 조심스러웠구만. 진짜지. 신령한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 체험에 이런 것들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기도원에는 그런 거 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들 휘어잡아서 그냥 거짓말하는 사기치고 그냥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훈련된 것이 부족하지만, 제가 사실 바쁜데 솔직히 내가 언제 성경 맨날 보고 하겠냐고. 그래도 그때 다 보고 한 것들이 참 은혜가 크다. 그때 대비해 놓은 것이 지금 와서 이와같이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대비하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다. 대비하면 온갖 기근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간증이 되어지고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1장 54절입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 그렇지만 기근에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기근이 와도 어떻게? 먹을 것이 있어요. 아멘. 기근이 와도 우리는 망하지고 먹을 것이 있다니까.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57절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기근이 온 세계에 심각하게 막 옳초옵니다. 자 창세기 43장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다 망하게 갑니다. 45장 11절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흉년이 아직도 5해 5년이 남았습니다. 이야, 이거 지금 다 망하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가족,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하겠다. 5년 더 남았어도 까딱 없어요. 옆에 분에게 까딱 없습니다. 흉년이 와도 까딱 없고 기근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5년에는 50년에도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대비하면 그걸 안 하니까 그냥 해가지고
45장 47장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고 기근으로 황폐하고 이 온갖 난리법석 다 쳐도요 망하지 않는다니까 절대로.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 이와 같이 나를 해려서 나를 했지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이와 같이 모든 백성만의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구력선을 이루게 하셨어.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대비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 보험 왜 들어? 자동차 보험 나는 1년 전에 사고 한 번도 안 낼 때가 많아. 그 아까워. 그도 보험 드는 거예요. 왜? 대비해서. 화재보험, 우리 교회 화재보험 다 들었어. 왜 들었어? 대비하는 거예요. 이태원 사건 대비 안 했다고 지금 다 형무소 갖고 구속되고 엉망진창이에요. 물론 경찰서정도 중요하지만 야, 이 녀석들아, 젊은 것들아, 너네가 대비해서 거기 가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한두 살 먹은 애들이요? 내 그 마음 아픈 그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내가 하는 얘기요. 너네 똑바로 해야지. 그다음 대비해서 나는 일부러 뭡니까? 그 높이 타는 건 뭐지 그거?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이렇게 왜 이렇게 큰 데 타고 이렇게 멀리 가는 거 있잖아. 케이블카 나는 안 타. 그래서 케이블카. 케이블카 타고 떨어지면 어떡해? 멈추면 어떡해? 목사님 겁도 많아? 아니, 그렇다는 얘기요. 응? 아니, 얼음에 왜 들어가? 얼음에 겨울에 빠져서 막 죽고 그러잖아. 네가 잘못이지. 그걸 대비 안 했다고 그러면 뭐 경찰서 잡아가지고 구속시킬 거야? 천안 군수 잡아가지고 구속시킬 거야? 대통령 잡아가지고 그거 못했다고 잡아줄 거냐고. 너네가 거기 가지 말았어야지. 이태원에 가서도 네가 똑바로 해야지. 왜 밀려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 짓거리 해? 우리 청년은 가지도 않지만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홍대거리 몰려가지고 먹고. 왜 그래? 좀 정신 좀 차려, 이 젊은 것들아. 이것도 문제 될라 또. 이게요. 아니, 좀 대비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 안 했잖아요. 야, 네가 좀 대비해라. 앞으로 네가 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잖아요. 그거 지가 안 해놓고 누가 어때? 아니, 지가 공부 안 해놓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어? 지가 공부 안 하고 딴짓거리하고 맨날 늦잠이나 자고 공부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딴짓거리하고 그래서. 그게요, 이게. 아니, 1차적으로는 자기 책임이야. 2차 누구 책임이야? 그 부모야. 안 그래요? 그 다음에 3차 책임 누굽니까? 경찰, 이런 데가 책임이고. 근데 마지막 책임은 누굽니까? 이런 얘기지만 대통령이에요. 국민이고. 근데 1차 책임, 2차 책임은 그냥 저거 하는 거 무조건 그냥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저는 꼭 이태원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이거예요. 이거 이번에도 제주도 가가지고 사고 나봐. 그러면 목사는 쫓아내라. 목사 책임 나지 못했다. 왜 대비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내가 대비하라고 내가 여기 순서에도 비행기 이렇게 해서 써라. 몇 시에 떨어져 써라. 뭘 써라. 게이트 사라. 그 달린 내가 피우는 거예요, 이게. 그거 내가 대비하는 거예요. 그 기분 나빠? 해야지. 그 여러분도 가가지고 순서지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어디 연락처도 앞에 연락처 따로 써라 이거. 뒤에 총진행 조영신. 총진행이 아니야. 책임자 조영신이요. 무슨 뭐 총진행 정도가 아니야. 1차는 뭐냐? 1차는 본인의 본인. 2차는 누굽니까? 부모야. 3차는 누굽니까? 총진행 조영신이요. 어깨가 무거워지네. 그리고 마지막 책임니까? 우리 교인이고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고 나봐. 그럼 내가 허겁지겁 다 때려주고 쫓아내려가야 돼. 쫓아가가지고 제주도 가가지고 경찰서 가고 막 도대체 뭐냐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자꾸 잔소리하고 나가니까 내가 자꾸 내가 따라가면 또 혹시 모르겠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비전 트릭 갔더니 중국에 갔는데 다 모였는데 인원 보니까 두 놈이 없어. 들어오면 찾아보니까 누구냐? 화목이하고 찬엽이하고 두 놈이 사라진 거예요. 이야, 이게 어디 갔냐 했더니 애들 모르는데 가방을 다 했는데 가방이 두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가방 자기가 들어라. 다른 사람 못 들게 나는. 네 거 네가 들어라 이거지. 그게 파악하는 거예요. 예? 자기 거 자기 책임지라는 것도 있고 제가 막 시키는 것 같아도요. 자기 거 들고 와라. 다 자기 거 책임지는 거. 근데 두 개는 이거 누가 그러니까 아이고 찬여배가 평안이고 어디 갔냐 했더니 없어. 봤더니 북한에 내다보는 그 중국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딴짓하고 있는 거야. 와! 방에 들어온 다음에 둘이 손 들고 무릎 꿇고 그때는 교사들은 뭣도 모르고 둘째 누구 책임이야? 교사. 다 손 들어 무릎 꿇어. 근데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교사들이 어이 뭐 애네 두 명이 없었다가 왔으니까 다행인데 무슨 소리야? 그때 내가 기합 준 거 조윤식 권사 기억나 안 나? 최원사 기억나 안 나? 주문석 권사 기억나 안 나? 안희수 집사 기억나 안 나? 다 나지 거봐. 왜 나느냐? 그때 혼그다니 혼났기 때문에 기억나는 거야. 그냥 대충 아이 앞으로 잘하자 이러면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때 진짜 혼냈어. 이게 어디서 말이야 어디서. 그들이 그 다음에는 하루 이틀 지나도록 아주 잘 움직여. 착착착착 잘 움직여. 확실히 잡아놔야지. 그래서 제주도 가는 것도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건 제 마음이지 우리 장로님 마음 다 그래요. 이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못하는데 철저하게 주기로 했지만 우리는 죽는다. 2023년도 잘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완벽히 준비하셨어요. 뭐냐? 우리가 가야 할 천국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요. 아버지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 거처를 예비하면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철저하게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셨어요. 이해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예비한 것이 이와 같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고 우리 예비한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야 교회. 노아 시대 때도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 거처를 예비한 것이 뭡니까?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의 살 것은 교회야. 왜 교회를 멀리해? 마귀에게 속지 마. 우리의 모든 예비된 것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핏값을 몸된 교회라고요. 속지 마세요. 왜 교회를 떠나? 왜 교회를 멀리해? 바보 같은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예비하면, 준비하면, 대비하면 기근이 와도 문제가 와도 형님이 와도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저 준비하지 못해. 예수님도 준비했다니까요. 철저하게 모두가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천국 갈 것까지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우리의 죄 지을 것까지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대비하며 예비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까지 예비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교회까지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속아서 교회를 멀리하며 천국을 멀리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어떠한 기근 어떠한 영적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들 분명히 잘 대비하고 예비해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한 승리의 풍년의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